할렐루야. 네. 아멘.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서 굳게 결심한 것 중에 하나가 성도의 교제가 적은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어느 분들이 생각하면 원누무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냐. 보통 교회는 성도들끼리 가까워지고 구역이나 조직도 만들고 남성교회, 여성교회, 꽃놀이도 가고 요즘에 철쭉 같은 거 이렇게 축제가 많아서 교회마다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관광버스 빌려서 놀러 가고. 근데 제가 첫 번째 목회를 성도와 가까이 지내다가 너무나 큰 어려움과 위기를 당하며 교회를 접은 2000년대 초반에 아픔을 겪으면서 깊이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이유가 또 뭐냐면 사도행전을 보면요, 오늘 우리가 만난 이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에 교회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인간과 인간이 먼저 친해지면 교회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2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가 생기기 전에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먼저 들어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과 가깝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사람들이 모여서 그 다음에 인간적으로 따뜻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영적인 순서로 가야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 임할 뿐만 아니라 성도 간에 다툼이나 분쟁이 있어도 쉽게 해결됩니다. 근데 이게 거꾸로 뒤집어져서요, 은혜도 없고 믿음도 없고 하나님과 영적 관계도 없고 성령 충만도 없는 성도들이 우글우글 모여서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어마어마한 교회를 세울 수 있으나, 여러분, 능력 있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경적인 교회, 천국 같은 교회는 절대 인간의 교제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딜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오면 예배 전에 서로 대화도 하고 집사님, 권사님 만나요,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하고 주중에 또 만남도 갖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다 될 겁니다. 일단 저희 교회에서는 여러분 개인과 우리 주님이 깊어지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이끌어 드릴 것입니다. 주님과 깊은 관계가 맺어지면 성도 간에는요, 그냥 삽시간에 하나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가 되면 저희 야외 한번 가고 야외 예배도 드리고, 할렐루야. 여성교회, 남성교회도 만들고 저희가 정말 주님 위해서 즐겁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꽃이 화창하게 피어 오늘 성도님들이 밖에서 이렇게 꽃 구경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보기가 너무 좋아서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저희와 같은 전원교회는 또 와서 꽃도 구경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잠깐 쉼표도 찍고 또 커피 향기가 날리지 않습니까? 여유롭게 커피도 드시면서 한 주간의 피로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푸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전에 6장에는 초대교회가 그렇게 성령 충만했고 성도들이 모였는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모이면 문제가 생깁니다. 헬라파, 히브리파 싸움이 난 거예요. 서로 이 식료품, 음식물을 받는 것 때문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도요, 자기에게 떨어지는 뭔가 자기에게 꼭 와야 되는 그런 소유가 좀 줄어들면 싸움이 나게 돼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성령 충만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냐고요? 여러분, 문제가 없는 인간은 없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문제를 여러분 문제로 받아들여서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나고 분쟁이 되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넘어서서 오히려 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싸움이 났는데 그 싸움 때문에 초대교회가 더 부흥이 된 거예요. 왜? 잘못한 사람은 용서를 구하고 또한 그 잘못했다고 지적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했던 일을 맡아서 또 열심히 하고 서로 합력하는 거죠. 왜? 성령 충만하니까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친해지는 것보다 주님과 먼저 깊은 관계를 맺은 성도들이 있어야 교회는 문제가 생겨도 어렵지 않게 극복하고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나갔어요. 그럼 거기서 끝나느냐? 아닙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역사하기 때문에 7장에서 막 공격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공격당합니다. 살아있는 성도는 위협을 당합니다. 안 믿던, 그동안 아주 친하게 잘 지냈고 가깝게 지냈던 직장 동료들이 갑자기 훅 들어와서 믿음 생활하는 나를 공격하고 못 살게 구기도 하고, 부모 형제가 또 공격하기도 하고요. 수많은,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하면 수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그것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면 그 외에 어떤 외형적인 또 내외적인 박해와 핍박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7장에 그 박해의 시작이 스데반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아시겠지만 스데반은 초대교회 일곱 집사 또는 일곱 사역자 중에 한 명이고,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하고 그 당시에는 해박다식한 지식을 가지고 학벌을 가지고 있었던 상당히 수준 높은 평신도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순교는 영적인 파장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이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출렁출렁 파장이 일어나잖아요. 그 잔잔한 또 호수에 배가 지나가면 파도가 일어나잖아요. 바다가 아닌데도 이 첫 순교자 스데반의 이 순교는 초대교회와 또한 그 당시 로마 사회에 헬라 문화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파장이 결국 우리가 섬기는 2000년 뒤에 이런 교회까지 만들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순교의 역사, 우리 성경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54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앞쪽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읽는 이 개역개정 성경이 아니라 표준세 번역이라고 상당히 원어에서 바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자, 그 성경으로 한번 제가 앞쪽에 이 말이 무엇인지, 그들이 왜 열받았는지, 그들이 왜 이를 갈았는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스데반이 어떤 말이 그들을 화나게 했는지 읽어드릴게요. 목이 곧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겁니다. 기득권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향하여 목이 곧고 마음에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다. 당신의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그 짓을 하고 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나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이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 않은 위법자요 또한 위선자들입니다 라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했어요. 이 말을 들으니까 열받는 거예요. 아니 어디서 감히 우리같이 기득권을 가진 지금 재판장에 잡혀와 있는 거거든요. 70명의 법복을 입은 사람들이 지금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는데 당신들이 한 잘못은 이겁니다라고 거기서 스데반이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54절에 반응이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이를 갈았다. 표준세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해 보면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스데반을 통해 증거된 말씀을 듣고 뭐가 찔렸다고요? 마음에 찔려. 근데 여러분이 한글 성경으로 보면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우리가 주일 설교를 듣다가 마음에 찔려 회개했다. 이 마음에 찔려가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렇게 번역하면 긍정적으로 느껴지는데 실제로 이 말씀을 원어에서 정확히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마음에 조각 톱질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사실 마음에 찔린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마음이 톱질이 돼 다 뭉개진 것입니다. 그냥 공격당한 거죠. 자기가 회개하려고 마음에 찔린 게 아니에요. 마음이 다 톱질이 됐어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NIV 영어 성경에서 번역하니까 그들은 경고하여 펄펄 뛰었대요.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도대체 저게 우리를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뭘 안다고 감히 우리의 신앙을 무시해. 예수가 그까짓 게 뭐라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전통을 하며 그들이 그동안 섬겼던 전통, 하나님이 아니라 전통을 섬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은 전통을 섬겼다고요. 자기들이 해오던 전통들, 그 덕지덕지 붙었던 인간이 만든 수많은 그런 법들을 지키고 진짜 진리의 말씀에서 멀어졌는데 이제 진리의 말씀보다 그 전통이 우선순위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들은 이를 갈고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을까? 지금도 마찬가지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는 경우에 첫 번째 이 사람들처럼 이를 갈고 돌을 던지는 경우, 이 사람들은 사망의 길로 갑니다. 교회 얘기만 나오면 막 발끈발끈한 분들 계셔요. 교회 집사 장로 얘기만 들으면 다 나쁜 놈들이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언론에서 교회가 나쁘다, 또 우리가 모든 종교적으로 다 봤을 때 3대 종교, 5대 종교에서 기독교가 가장 평판이 나쁘다, 이런 통계 조사들을 우리가 통해서 기독교가 정말 타락했구나 라고 극단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기독교가 하고 있는 선한 사업을 전체적인 종교로 비교해가지고 평가해보면 사실 기독교가 모든 종교를 통틀어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은 선한 사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일부 몇 사람의 목회자나 일부 몇 사람의 집사권사 장로나 일부 몇 개의 교회가
타락하거나 무너져서 그런 것이지. 여러분 그런 겁니다. 제가 김씨예요. 그런데 김씨 중에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김씨는 다 나쁘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아요. 교회 중에 몇 교회가 나쁜 교회가 있어요. 목사 중에 몇 명이 타락했어요. 그럼 목사는 다 나쁘다. 여러분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미국에도 목사들이 타락한 목사 많아요. 무너진 목사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미국에 가보면 여러분 목회자를 위한 파킹랏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는 패스터존이에요. 너무 신기하죠. 거기 기독교 국가니까. 아니요, 거기 기독교 국가 아닙니다. 이제는 거기는 그냥 다원주의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인정을 잘해줘. 관공서 가면요, 또 병원에 가면 저게 목회자인데 신방 왔습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다 풀입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어느 곳이든 들어가 누구든 만나 케어할 수 있어요. 왜? 목회자니까요. 그게 사회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목회자가 다 평판이 좋냐? 아니요. 가끔 언론에서 목회자가 잘못한 게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을 욕해요. 모든 목회자를 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마녀 사냥입니다. 한 사람이 잘못하면 전체를 욕해요.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욕해요. 그러니 이 문화가, 이게 집단 이기주의로 가는 이 문화가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김밥나라에서 예를 들면 나쁜 재료를 썼다. 그러면 김밥나라 한 집이 잘못했는데 김밥나라 전체가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런 사회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가 아직 괜찮습니다. 한국교회요, 희망 있습니다. 아직 1200만 중에 1000만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목회자나 성도나 교회가 아직 반듯하게는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언론에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런 교회나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정도만 가지시고 기독교 끝났다는 얘기는 절대 인정하지 않으십시오.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니요, 기독교가 희망입니다. 아멘. 교회가 희망이에요. 그래도 믿는 자들이 착하게 살고, 그래도 목회자들이 선하게 살려고 하고, 그래도 교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나라의 미신타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과 어려운 이웃들이 그래도 삼시세끼 맛있게 먹고, 그리고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필요합니다. 한국교회가 없으면 한국 무너집니다. 한국교회가 한국을 지탱하는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그게 맞습니다. 또한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구원받습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하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두 번째 부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5절 56절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보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네, 아멘. 여러분 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다 했는데 이 스데반의 이름은요 원래 스테파노스입니다. 그 구약성경 신약성경이 스테파노스는 어떻게 나오냐면 면류관으로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할 때 여러분 바로 그 생명의 관이 면류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운동 경기에서 1등하면 마라톤 1등하면 월계관 쓰잖아요. 그 월계관이 헬라어로 스테파노스입니다. 그래서 스테반의 이름은 스테파노스, 왕관이란 뜻입니다. 월계관이란 뜻입니다. 아버지가 지어줬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왕이 아닌데 왕관이라는 이름을 줘줬어요. 그 얘기는 아빠 엄마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학력이 높았어요. 그래서 이 스테반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가말리엘 누가 또 제자예요? 바울이 가말리엘 제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테반과 바울은 동문 선후배 사이입니다. 그 당시로 얘기하면 그렇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버드의 법대를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학력 레벨이 최상위권에 있는 사람, 그리고 집안의 어떤 그 수준이 상류층에 있는 최상류층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스테반입니다. 왕이 아닌데 스테파노스 왕관이라고 이름을 줘도 어느 누구도 말하지 못할 고관대작의 집의 아들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키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명문 학교에 들어갔고 그리고 아주 훌륭한 학자로 컸습니다. 그리고 집안도 빵빵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으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아멘. 그런데 그 예수를 믿은 그 사람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은 학력이 높고 집안이 잘 나가고 그 다음에 세상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아주 훌륭한 인재다 평가했는데 주님은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또한 6장 5절에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8절에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다. 공통적으로 충만하다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꽉 찼다는 의미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꽉 찬 사람, 지혜로 꽉 찬 사람, 믿음으로 꽉 찬 사람, 그리고 은혜와 권능으로 꽉 찬 사람, 예수로 꽉 찬 사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꽉 찼다는 의미는요 다른 게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적인 스테파노스, 다시 말하면 로마에 빌붙어서 얼마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지만, 로마에 진출도 할 수 있지만, 그에게 있어서 그런 빈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로 꽉 찼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야망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예수로 꽉 찼어요. 풀탱크, 기름통으로 얘기하면 완전히 꽉 차서 더 이상 기름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로 꽉 찬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사실 목적은 여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러나 우리는, 저 여러분들은 이 수준까지 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 먼저 갑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이 스테반의 수준에 갈 것 같은데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합니다. 사실 저는 그런 질문을 그 목사님도 그렇게 한번 해보셔요. 근데 사실 목회자인 저도 스테반까지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돌에 맞아 순교까지는 저도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는데, 아니 저도 그렇습니다. 돌에 맞아 순교하는 거 저도 두렵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슬람권 가서 지금 예수 믿으세요, 그거 잘 못할 것 같아요. 북한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거 저 못할 것 같아요. 왜? 저도 두렵습니다. 저 스테반만큼의 수준의 믿음이나 스테반만큼으로 그렇게 풀탱크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 그 정도까지는 못 갔어요. 그러나 제 목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못 가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게 목표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게. 근데 땅에서 안 된다고 절망할 거 없어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게 안 돼도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가고 하나님 나라 가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것은 공간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외형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으로 꽉 찬 나라입니다.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금도 안 들어갑니다. 은도 안 들어갑니다. 학벌도 안 들어갑니다. 집 크기도 안 들어갑니다. 왜? 거기는 여러분 보도블록이 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까짓 거 금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세상에서나 금이 금이지, 거기는 바닥으로 밟고 지나다니는 그냥 인테리어에 불과한데, 물질이 다 쓸데없고 세상의 욕망이 쓸데없고 하나님으로 충분한 것, 그러니 하나님으로 꽉 찬, 하나님으로 풀탱크 된 곳, 바로 거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 가는 겁니다. 혹시 안 돼도 괜찮습니다. 문제될 건 없어요. 구원은 성령 충만에 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의 목적은 구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이 안 됐어도 구원받는 건 지장 없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추구하는 이유는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서 기왕이면 가족도 구원하고 주변 사람도 구원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영혼 구원이니까. 사업을 잘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잘해서 영혼 구원하는 데 쓰면 더 훌륭합니다. 내가 공부 잘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공부 잘해서 그 공부 잘하는 스킬로 영혼 구원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목적은 성령 충만이고 신앙생활의 방향은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향성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데반은 복음 전파 중에 큰 역사가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가고 유대교를 버리자 유대교를 갖고 있는 기득권자들, 로마의 뒷배를 타고 있는 자들이 이 스데반을 예수님 죽이듯이 시기해서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70명의 법복을 입은 사람들,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 재판장에서 당신들은 껍데기 신자일 뿐이고 내용이 없는 자들이라고 막 비판을 하니까 죽을 각오를 한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돌로 쳐 죽이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뜰로 데리고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된 상황이 오늘 말씀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스데반 오래 살지 못했고 짧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인 진한 영혼을 남겼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았고 복음을 위해 살았고 특별히 영혼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고 주님은 보좌에 일어서서 그가 오는 그 모습을 맞이해 일어서서 주님이 보좌에서 일어서서 스데반을 하나님 나라에서 맞이했다고 성경에 전무후무한 그런 환영회가 있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이 땅에 오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이 땅에서 부유한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공한 사람, 왕된 사람, 부유한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그 어떤 사람도 성경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았지만 그렇게 살기만 하고 죽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산 삶을 통하여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 또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 라고 하는 것까지 질문을 갖고 답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업의 목적도 인생의 목적도 주님을 향한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한 방향성이 있어야 진정으로 주님이 인정하는 복된 인생을 믿으시고 주어진 삶을 값지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가 죽기 직전에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임종기도 어머니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죽기 직전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 전부 다 그런 건 아닌데 죽기 직전에 영의 눈이 열려서 자기가 가는 길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인데 갑자기 죽음 직전에 영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갈 천국 갈지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죽어가면서 이분이 천국 갈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가 그분이 하는 행동과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첫째, 공포, 두려움, 절망, 그리고 온몸을 비트는 분들, 그럼 끌려가는 것입니다. 지옥행이죠. 그런데 반대로 너무 평안해요. 아니 지금 죽기 직전인데 지금 스데반이 죽으면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주변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데 보니까 막 악을 쓰고 죽는 게 아니라 그가 천사의 얼굴 같았다 그랬어요. 근데 맞아서 안 아파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 맞을 때 아프죠. 그런데 맞아서 아픈데 그 분명히 아프고 피 흘리는 모습은 맞는데 그가 마지막 순간에 그 모습 보니까 그가 몸을 비틀고 막 악을 쓰며 죽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놀랍게 그의 얼굴에 천사의 형상을 보았다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이 고백한 것입니다. 바로 그 평안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바로 내가 그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 예수 믿어야 이 평안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입니까? 잘 죽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평안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악을 쓰고 갈 것이냐, 우리의 눈이 열렸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공포 속에 갈 것이냐,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갈 것이냐. 주어진 삶 속에 우리가 어떤 길을 걸었느냐에 따라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9절부터 6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두 가지 기도했습니다. 첫째는 주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것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이 마지막 순간에 주님 이제 됐습니다.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내 영혼을 부탁드릴 수 있는 구원의 확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어려움을 주고 나를 지금 죽게 만드는 저들에게 절대로 이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여러분 이 기도 어디서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이러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그 기도가 아니었으면 죄 있는 우리는 다 지옥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주님의 그 보혈의 피를 받으셔서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멸망해서 여러분 소망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손정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 공산당원 청년을 자기 아들로 받아들였습니다. 양자로. 난리가 났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예수의 사랑으로 받았다고 해도 그럼 엄마는 어떻게 그걸 봅니까? 자기 아들 죽인 그 원수를. 그리고 또 동생들은요, 자기 오빠 형을 죽인 그 원수를 어떻게 오빠라고 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가족 회의를 하는데 막 다 반대요. 나도 반대요. 아빠 그러지 말라고. 엄마 죽는 걸 볼 거냐고 막 그러면서 손장훈 목사님이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왜? 손장훈 목사님은 그래도 그 청년을 이렇게 품어줘서 그 청년이 회심을 했거든요.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받아준데 용서만이 아니라 그럼 너는 내 아들 내라. 어차피 부모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들로 받아줘서 아들로 키워주겠다고 했는데 가족이 반대하네요. 가족한테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용서하라 하셔서 내가 용서할 뿐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가 용서하자. 우리 가족이 이 청년한테 죽은 거 그것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용서하라 하셨으니 한번 우리가 순종해보자. 그래서요 다 반대하는 마음이었지만 아버지의 그 말씀 때문에 그냥 가족들이 오케이 동의해줘서 그를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뭐가 이뻤겠습니까? 그 오빠 형 또 아들로 엄마가 부르는 게 너무 고통스럽겠죠.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은 가족의 자리에 든든히 들어갔고 또 주의 종이 됐고 목회자가 됐고 죽는 날까지 자기의 죄를 돌아보며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진리로 생명으로 옮겨놨습니다. 손장훈 목사는 한 분이 자기의 원수 한 청년을 용서하며 그리고 그 청년이 주의 종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이런 목사님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꼭 그렇게 되라는 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못해요. 내 자녀 죽인 자를 어떻게 아들로, 저는 오히려 쫓아가서 막대기로 때릴 것 같아요. 그거 뭐 어떻게 사람으로 받아줘, 혼내야지 뭐 희망에 못해도 이 나쁜 놈아 이렇게까지 할 것 같아. 근데 그걸 받아들였단 말이죠. 근데 왜 이런 분이 있냔 말이죠. 왜 스데반이 있냔 말이죠. 그들이 왜 모델로 나왔냐는 말이죠. 여러분 그들이 사실 우리 신앙의 목표 지점을 보여주는 거죠. 그 정도까지 용서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라는 거죠. 쉽진 않지만 신앙이 깊어지면 가능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가능하고 주의 영으로 내가 풀탱크 꽉 차면 그게 가능합니다. 아직 우리가 못하는 건 하나님의 영으로 아직 충만하지 못해서 그러니 여러분 예배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건 우리 안에 빈 공간을 성령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게 꽉 찼을 땐 이게 다 가능합니다. 어렵다고요? 안 어렵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게 어렵다고요? 아니요. 성령으로 꽉 차면 어렵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가 그 정도 단계에 못 가서 지금은 좀 어려울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려워도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면 돼요. 여러분 이 사람들처럼 이분들처럼 밖에 나가면 하루 종일 전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자연스럽게 생활 중에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우연히 누굴 만나게 되는데 교회를 찾고 있거나 교회를 또 코로나 기간에 끊어서 몇 년 쉬었거나 이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또 과거에 저희 학교에서 보니까 주일학교 때 교회를 다녔는데 그동안 교회를 청년 학생 때 못 다닌 거예요. 그리고 대학에 왔는데 체플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학생이 체플 드리다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감사하게 제가 섬기는 나사렛 대학교 바로 앞에 있는 은혜교회에 그 청년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 저 있을 때 청년회장을 했어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 맺은 열매 아닙니까? 신입생으로 와서 수요예배에 와서 목사님 설교 듣고 예수 믿게 됐대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제가 섬기는 교회도 또 쫓아왔어요. 그리고 몇 년 믿음 생활하더니 거기서 청년회장이 됐어요. 단 5년 6년 만에 말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다 주일학교 때 교회 다녔던 친구들이에요. 중간에 잠깐 끊어진 거예요. 이삭주기처럼 막 하나님 막 다시 불러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런 경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 한번 가자고. 우리 교회에 가서 말씀 듣자고.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경우보다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99%.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는 게 아니라 인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교회 은혜스러워. 우리 교회 와서 말씀 듣자. 같이 예배 드리자. 교회 그렇게 안 다니면 안 돼. 천국 가야지. 그런 정도면 끝납니다. 복음 멘트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천국 가자. 우리 같이 믿음 생활하자. 예수 믿어야 살지. 이러면서 자꾸자꾸 교회를 이끌어주면 그것이 인도거든요. 그럼 복음은 여기서 나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마지막 8장 1절 읽고 우리 기도할 텐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부터 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울은 바로 바울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되는 이 바울이 사울이라는 청년일 때 참 그러니까 잔인하지 않습니까? 이 사울과 스데반은 선후배 사이라니까요. 학교 동문이라니까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 같은 대학에서 공부한 여러분 공부한 사람입니다. 선후배 사이에 종교 때문에 사람을 죽여요. 그러면 그 종교 때문에 사람 죽이는 이 종교가 얼마나 무서운 종교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종교 때문에 내 종교 안 믿는다고 다른 사람을 죽여요. 그게 종교입니까? 살인마들이지. 여러분 그런 짓을 유대교가 한 것입니다. 종교적인 다름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다른 종교 욕할 것도 없습니다. 저희가 기독교고 우리만 구원이 있다. 사실 우리 기독교에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욕하는 거지. 사실 기독교가 구원이 있다고만 주장하면 돼요. 다른 종교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단은 근데 가끔씩 뺏겨놓으면 하죠. 왜? 가정을 망치고 인생을 망치니까 이단은 정말 나쁘더라고요. 그러나 정상적으로 선한 사업을 하는 모든 종교는 인간이 선택해서 마음껏 믿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건 구원이 없으니 그러니 구원 받을 수 있는 온전한 신앙으로 오셨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이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타종교는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교는 기독교를 욕한 게 아니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당한 첫 번째 순교자가 바로 스데반입니다. 첫 번째 열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스데반의 죽음이 마치 잔잔하던 그 초대교회 시대에 로마 시대에 헬라 문화권에 여러분 마치 돌덩어리가 뚝 떨어지고 유성이 뚝 떨어져서 큰 파장이 일어나듯이 엄청난 도전을 줬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자마자 갑자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순교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순교하고 막 정신없이 막 순교자가 막 쏟아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가 힘이 없어서 숭배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누구를 짓밟거나 죽이고 일어서는 종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죽는 종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죽이고 아니면 로마의 황제를 죽이고 세상을 정복한 게 아닙니다. 나폴레옹과 로마 황제는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아서 세상을 정복했지만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죽어서 세상을 사랑으로 정복했습니다. 진정한 정복, 그 영원한 정복은 힘으로 칼로 그리고 누군가의 피해를 줘서 하는 정복이 아니라 누군가를 끌어안고 사랑해야만 그것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정복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힘은 그래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피해주지 않고 오히려 피해를 받을지라도 그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그 피해를 감수하는 것, 그게 기독교의 정신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날에 그런 순교의 역사를 보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했어요. 정확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사도행전 8장 1절까지가 어느 정도 시간적인 거리가 있냐면요, 성령이 임재하고 6년 지났을 때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고 6년 지날 때까지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예루살렘에만 바글바글 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만 막 몇만 명짜리 교회들이 막 생긴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할 것 없이 다 예루살렘에만 있었어요. 근데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큰 파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2, 제3의 순교자들이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에 강력한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 안에 있었던 복음으로 충만한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 그리고 순교의 모습을 보았던 모든 그 수만 명의 성도들을 흩으셔서, 여러분, 지중해 연안으로 헬라 문화권도 그리고 아시아까지 그 복음이 전해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핍박이 나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 핍박을 선으로 바꾸셔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교자들의 첫 열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 모이는 교회가 흩어진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전라남도 신안에 가서 문준경 전도사님의 순교 기념관을 몇 년 전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문준경 전사님이 계신 것도 몰랐었습니다. 부끄럽게. 그런데 이 문준경 전사님은 1891년생인데 서해 신안의 작은 섬 암태도에서 출생했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랬지만 17살 때 결혼했습니다. 아이를 못 낳았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헤어지고,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부인을 소개해줬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목포로 넘어와서 지인들과 사는데, 그때 또래 친구인 문경자 집사가 야, 교회 가자, 준경아. 그 한마디에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받은 거죠. 그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1927년 3월 5일에 북동 성결교회, 기성교회인데 출석하고 1년 뒤에 집사 직분을 받고 그는 전도하는데 힘썼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도 열심히 했습니다. 온 성도들이. 그리고 1930년도에 유명한 성결교회 이성봉 목사님의 소개로 서울 경성 성서학원, 지금의 서울신학대학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나서 같은 해에 신안군 임자도에 교회를 개척해서 삽시간에 20명의 장년 성도와 60명의 주일학교 학생을 만들어서 교회를 하나를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1935년도에는 중동리 교회를 개척하고 서해 신안군의 많은 작은 섬들을 두루 다니며 성선교에 힘썼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돌아다니기 위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룻배를 타고 갯벌을 때로는 기어다니며 목숨을 건 전도사역을 이어가며 그는 의료를 배워서 의료기술을 배워서 간호기술로 의료봉사도 했고, 또한 출산도우미도 배워가지고 산파 역할도 해주고, 또한 육지에 있는 목포에 있는 잔치집, 큰 잔치집에 양해를 구해서, 지금으로 얘기하니까 이게 음식 나누는 그런 사회복지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음식들을 받아다가 섬으로 가서 거기에 못 먹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잣집 음식을 나눠주는 일들을 사회복지 사업을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943년 일제가 모든 교회를 다 해산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그리고 못질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고 신사참배를 강요했는데 거절하면 교회를 불지르고 폐쇄시켰어요.
그때 목숨 걸고 반대한 사람이 바로 이 문중경 전사입니다. 여지없이 교회는 폐쇄됐고 문 전사님은 끌려갔고 그리고 혹독한 고문을 받아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었는데 6.25가 또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공산당에게 잡혀가지고 감옥에 갔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마침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공산당들이 좀 이렇게 물러갔잖아요. 그래서 목포에 있는 감옥에도 풀려났어요. 그리고 섬으로 갔더니 아직 도망치지 않은 공산당들이 섬에 숨어 있다가 교회에 예배드리러 온 이 전사님을 보자마자 잡고 그리고 손을 뒤로 묶고 눈을 가리고 그리고 1950년 10월 5일에 향년 60세 때 바닷가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복음 전도했던 신안의 바닷가 해변에서 총에 맞아 순교합니다. 문중경 전사님의 전도사역과 순교 역시 스테반처럼 파장이 있었는데요. 중도라고 하는 섬에 11개의 교회를 무려 섬 하나에 11개의 교회를 세웠고 놀라운 사실은 지금도 중도 섬 안에 기독교인이 90%입니다. 섬이 90% 예수 믿는다는 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미신 숭배가 있었던 곳이니까. 그리고 또한 신안군에는 14개 면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섬이 100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안 사람들은 천사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1004개의 섬 중에 사람들이 많이 사는 섬을 중심으로 100개의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안군의 국민의 복음화율은 35%. 그러니까 신안군 사람들의 35%가 기독교인인데요. 우리나라 전체 평균인 약 20%에서 15, 그보다 훨씬 15% 높은 35%. 전국의 복음화율 1등이 신안군입니다. 그런데 그 처음 파장한 문중경 전사님의 순교의 피로 이루어진 값진 열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순교자가 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도 오직 예수님만을 구원자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죽을 때까지 오직 예수님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을 돕기로 우리 한번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죽을 때까지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도 우리 가족이나 가까운 자들에게 목숨까지 아직 걸긴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가족이나 내가 아는 사람들, 구원받아야 될 사람, 믿다가 쉬던 사람들, 또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열렸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부모님 만나 또 자녀들에게 좋은 거 선물하고 식사도 또 부모님 대접하고 행복한 시간 갖는 거 매우 소중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가족 모두 예수님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의 가정이 되는 것이 가장 이 지상의 축복임을 그리고 선물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이 구원 다 받을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갖고 호흡하는 동안 예배를 멈추지 말고 가족권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말고 내 안에 주의 성령이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그 놀라운 기도 제목을 성취하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우리가 복음의 귀한 전달자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예배 때마다 충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섬길 때마다 충만하게 하시고 구하옵나니 우리 교회가 인간 관계가 충만한 교회가 아니라 주님과의 영적 관계가 충만한 교회가 먼저 되기를 원하고 주님과의 그 관계가 깊어짐으로 우리 성도들 간에 사랑의 교제가 넘치는 귀한 교회가 되는 일이 아버지 주여 단계적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족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성도를 통해 직장 동료들과 주변 사람들이 주님께로 달려나오기를 원합니다. 천하산 땅의 100만 영혼들이 아버지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날을 꿈꿉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